아멘.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목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해서 묵상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외우시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요절이라고 하는데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보고 했죠? 살짝 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시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자꾸 한번 되새기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김혜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구미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요로 결석 때문에 용산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그때 이제 몇 분 문병을 갔습니다. 그때 문병 가서 잠깐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청년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나태 밤달 발행인인 최영덕 간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월간지를 한 20년 이상 무료로 신청하면 그냥 구독료는 있는데 그냥 보내줘요. 그 정도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냥 성기차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최영덕 간사가 고등학교생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주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데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통증이 멈추지 않고 또 약을 많이 먹으면 타성이 생겨가지고요. 더 세게 먹고 많이 먹어도 정신만 몽롱해지고 통증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 병이 너무 심해져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너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자였어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진짜 살아계시면 이 내 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면요, 이 관절이 빨개지고 이 다리뼈하고 이 어깨뼈, 팔뼈가 혹이 툭툭 튀어 올라온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처럼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혹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혹이 없어진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하든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내 병 고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원 올라갈 때는 들것에 실려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자기 발로 고침받고 내려왔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말 무서운 병이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지만은 자기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병이 자신에게는 유익한 병이었고 축복의 병, 좋은 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큰 병, 무서운 병, 고통스러운 병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합력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선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랬지만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외우시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 28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알거니와라고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거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 좀 보시고 누가요?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해당되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고 대표적인 몇 사람만 제가 이제 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처음 넣은 이름이요? 요셉. 요셉 다 알죠?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몰라요? 요셉. 알아요. 안 돼.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다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당연히 석방되어 나갈 텐데 석방되어 나가면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했더니 그 관원장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술 맡은 관장이 나가가지고 석방돼서 나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더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빨리 감옥에서 나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파라오가 꿈도 안 꿨을 테고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어야 공직에 나가는데 그때는 30 되려면 2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2년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모든 것, 애굽에 팔려간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빨리 풀어나지 않고 더 오래된 것,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선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 일생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불행한 시대였어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아마 믿음 없는 부모 같으면 물에 던져 죽였겠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모세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집에서 석 달을 몰래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울음소 커져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들을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다가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있는데 울었어요. 아, 히브리 아이인데 다 버렸구나.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세.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 그런 이제 뜻입니다. 모세가 이 물에서 건져내 가지고 살았어요. 구살생으로 바로 공중에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그 당시 최고 학문이 이제 애굽의 학문인데 그걸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돼 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 동족이 어떤가 살펴 나갔다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그리고 발각이 돼 가지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목자로 양치기로 그 문명의 그 고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 80에 몇 살에? 80살에 호렙산 떨기나 물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 사명을 받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물에 던지지 않았다면 바로 공주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면 애굽 궁정에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안 배웠으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죠. 40년 광야 생활을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길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날강에 던져져서 공주를 만난 것, 바로 공중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힌 것, 애굽 간부를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서 그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고생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급시키고 광야 생을 인도하는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죠. 욥 보세요. 욥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죄에서 떠난 자였고, 욥은 하나님 인정하고 자랑할 정도로 성결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하루 사이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폭망했어요. 조금 있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걸 하루 사이에 다 잃었어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시험 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할 텐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 쓸데없다, 원망하고 불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욥은요, 그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아멘. 하나님 더 찾았어요. 더 예배드리고 더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욥에게 약창이 생겼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악창.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옆에서 보던 아내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참 왜 믿음이 좋잖아요. 물론 욥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요. 욥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욥이 어떻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정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당한 모든 일, 재산 잃어버린 것, 자녀 죽은 것, 자기 몸에 병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고, 제가 세 사람 얘기만 했어요. 욥하고 모세하고 요셉 세 사람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 관계에서 세 사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고요. 아니 이거 봐요,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왕이 된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막 고난에, 골리앗도 죽이고, 그런데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없었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 다니엘 보세요. 예.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 믿음 지키는데 막 사자굴도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런 게 다니엘로 하여금 크게 한나에서도 불행이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모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되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보세요. 어제 저녁에 잠 안 주무신 분이 한 두세 명 있나 봐요. 그냥 처음부터 조시네.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요,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풀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보편적으로 다 아는 진리예요. 둘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28절 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좋고 귀하고 진리 말씀인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은 하나님 사랑하냐면 사랑한데 얼마큼 사랑하냐고 그러면은 꼭 그 양반은 그랬어. 할 만큼 땅만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안 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돈보다도 명예 권세보다도 주위 사람 자신 자기 중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누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래서요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한다 할지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를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찬송하려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송이 많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다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말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끝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뭐 좋은 일도 있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요, 사고 만날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좋아요? 실패하는 것이 좋아요? 예?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어쩔까요? 저주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 믿는데 성공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꼭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요,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재기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에 정문식 집사님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 앞에서 엉터리인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업했는데 큰 부자가 돼서 죄의를 감당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더라면 자기 천국도 못 갈 뻔했대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재기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미가엘 반주기를 만든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역경의 열매에 나왔었어요. 간증에. 그분도 광주 사람인데 실패했답니다. 그 실패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 잘못 믿은 것을 회개했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미가엘 반주기를 발명해서, 저게 그냥 아마 한국 교회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몇 개씩 있어요. 미가엘 반주기를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며칠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합력의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이 좋아요? 병들어서 아픈 것이 좋아요? 거기에는 반응이 빠르네. 건강한 게 좋지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최영덕 간사님 간증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병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병들기 때문에 예수님 찾고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병든 것이 육신적으로 안 좋지만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죠.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없으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 찾겠어요? 네? 그 문제 없으면 구원받고 체험적인 믿음과 큰 믿음,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주가 귀한 보석인데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만 좋아하세요? 시집갈 때 진주 목걸이를 하는 목적이 있대요. 시집살이가 힘드는데 가서 잘 참고 견디면 이 진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형통하시기 바란다니까.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길 바래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세요.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야.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보면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큰 고난, 시련,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유익을, 영어 굿이 뭔지 알죠? 좋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는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 받고 성령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성공도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유익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고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